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뭐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추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우리가 뭐 너무 바쁘다 보면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 태반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참 복인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번 한 주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우리 삶을 채우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또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이번 주를, 또 한 주간을 또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사에 관계된 거잖아요. 추수라고 할 때 거둔다는 거죠. 가을에 거둔다는 거죠. 가을 추자에 수확, 거두는 숫자죠. 이제 그래서 가을에 거둔다는 이런 의미를 추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의 반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봄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봄에 심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가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원인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됩니다. 내가 가을에 이번에 이제 농사를 보니까 이번 가을에는 무슨 뭐 깨값이, 들깨값이, 참깨값이 많이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밭에다 들깨나 참깨를 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나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콩을 심었다. 가을에 콩은 풍성하게 거두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참깨나 들깨는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에 그걸 거두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또 내가 뭔가 일이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잘 되거나 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참 사업이 잘 됐네? 기쁘구나. 이번에는 일이 참 안 됐네? 이게 왜 이렇지?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선행적인 원인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일이 이렇게 잘 됐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일이 이렇게 잘못되고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맛보고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심는다 그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나 또 이런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과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고 거두는 이 관한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4가지 말씀을 오늘 골라냈어요. 오늘 감사주일이라서 우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감사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로 끝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죠? 뭐가 감사한데?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당신 사업이 왜 잘 됐는데? 우리 자녀가 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결과만 놓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메아리에 지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과 심고 거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제가 4가지 말씀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시편 오늘 1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이에요.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온의 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해방될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었고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 바벨론의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게 우리가 해방되겠다 그런 어떤 풀려나겠다 이런 어떤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우리 국민의 노력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일본군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 힘으로 물리친 것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이 어느 날 8월 15일 그 당시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서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그 항복 선언을 통해서 동시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죠. 또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우리 한반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에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38도선을 딱 그어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고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는 이런 신탁 통치안을 의논하고 거의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에 반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결사 반대 이런 프랭카드 들고 데모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탁 통치안을 만들었던 미국과 소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남한에만 단독으로 민주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립할 수 있는 국가로, 독립국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꿈꾸듯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무슨 힘을 다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갑자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의 어려운 종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야. 우리 능력이 아니야. 우리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이야. 그 감사, 그 찬양을 가지고 뭡니까?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포로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을 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힐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7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포로로 붙잡았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가장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평안한 것, 내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내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또 그와 같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 자녀가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는 잘 자랐는데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 자녀가 오히려 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키우는 이 자녀는 내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고통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내 불행이고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물이 남방 시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냇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다시 돌려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그냥 바다로 흩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달라. 우리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헛되게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70, 80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생명의 권은 우리가 출발하여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강구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6절입니다.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 그 원인은 뭡니까?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게 원인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잘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 들어갔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넘쳐날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종자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안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실패한 것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이 원수마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정욕과 탐심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을 행했던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탐심, 내 어리석은 욕심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이 마음이 씌워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우리가 지금 잘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제, 작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지금 내가 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자녀 세대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뿌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심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잘된 것을 기뻐하고 누리기에 급급한 마음은 다음 해에 내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또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정욕과 탐심, 나태와 게으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다음에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고통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과 탐심과 정욕을 회개하는 애통의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시더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땀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내 재물을 던지는 거죠.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 먹을 것을 쪽에 떼어서 그걸 물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헛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손을 넓게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땀 흘려서 번 내 것을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구제하는, 섬기는 이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번 소득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11조로 이 신앙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내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조잖아요.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도 그런 말씀인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선한 뜻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교회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11조가 교회에 또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구제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7명, 8명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 네가 네 것을 나누어 줬으니까 내가 네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실천이다.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정받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그냥 툭 던져주고 그 사람들의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갉아뭉개는 이것이 아니. 우리 노숙자 사역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자기들을 원해서 옮겨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1,000원, 2,000원 그냥 줘도 되는데 제가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그분들이 가다가 빼서 봉투 그냥 버려요.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낭비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다. 우리 교회 오셔서 아침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샤워하고 세탁하고 그분들이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그런 분들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예의로 대할 때 그분들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인 거죠. 구제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우리가 던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리고 이 구제가 값싼 동정이나 불쌍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더라.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책임지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말씀 가운데 밭에 관한 4가지 밭에 관한 비유죠.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4가지 밭이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사람이 그냥 임의로 뿌립니다. 임의로 뿌리는데 이것이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그 모종을 심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파종을 합니다. 종자되는 씨앗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종자되는 씨앗을 그냥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종자가 길가에 떨어지는 놈도 있을 것이고, 튕겨 나가서 돌밭이나 가시밭이 떨어질 수 있는 놈도 있을 것이고, 또 옥토에 잘 갈아놓은 그런 밭에 떨어지는 놈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어떻다고요?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뿌린 씨가 우리의 수고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싹도 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좀 성과가 보이려는 것 같더니만 금방 또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흩어버리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린다는 비유 가운데는 뭡니까?
돌밭, 뭐 가시밭, 길가, 옥토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뿌리라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밭이 좋은 밭은 뭐 이렇게 30, 60, 100배 열매를 맞으니까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초점은 주제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데 그 씨가 헛되게 뿌려질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귀한 종자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기는커녕 새가 먹어버리는.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씨가 뭐 뿌리가 조금 날락하더니만 타버리고 가시든 불에 떨어졌는데 이 아까운 씨가 종자가 싹이 났는데 가시에 막혀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가시밭을 염려해서 안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토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중에 어떤 놈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놈도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놈도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내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는 기도 안 할래. 내가 열심히 구제했는데 내 것을 아끼고 구제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물질의 복을 충분히 안 주세요. 난 앞으로 구제 안 할래. 그게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구제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되다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더라. 내가 머리 금은 그 짐승을 거두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년 지나고 21년 차 이제 목회가 들어가는데 저는 안수받고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21년 열심히 했는데 뭐 이제 모이는 숫자가 10명 뭐 이러면 아이 힘이 나겠습니까? 아유 내가 뭐 목회 뭐 한 거야 뭐야?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는 뭐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 하는 분도 계시고 몇천 명, 몇백 명 뭐 그 중에는 아주 뭐 세계적인 뭐 학자로 이름 나는 동기도 있고 책을 몇 권씩 쓰고 대학 교수로서 뭐 이런 명예를 날리는 분도 있고 나는 이건 뭐야?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 나는 그냥 묵묵하게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씨를 뿌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자리에 전도하고 교회만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신실한 목회자가 와서 그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야 바울 별거 아니야. 아볼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 섭섭할 수도 있죠. 내가 저걸 위해서 얼마나 맨 땅에 헤딩하고 개척한 그게 얼마나 힘든데, 개척한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슬슬슬슬 하면 그 아볼로가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똑같다. 심은 사람이나 가꾼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좀 초라하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애썼는데 옆에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초라하다. 저 사람은 정말 잘되고 칭찬받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성공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섬긴 나는 그저 하루 세끼 겨우 밥이나 뜨고 그런 삶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이 다 똑같다. 많이 거두었다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도 않고, 적게 거두었다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지도 않고, 똑같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 떨어진 이 밀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님 한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십자가를 떼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 모든 인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희생, 섬김,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제, 희생이잖아요. 봉사, 섬김, 희생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저거? 희생, 섬김, 헌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자기의 것을 손해봐야 되는 길, 어떤 때는 남들의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좋은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명성, 명예, 권세, 재물, 이게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물, 내 헌신, 내 인내, 내 고통, 내 아픔, 이것들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주시더라. 영광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우리 시편 126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봄에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모래바람, 먼지 이것들이 막 불어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다고,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내가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고난은 기독교의 그림자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고통과 아픔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는 것이 기독교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더라.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둔다.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땅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것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